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 고백 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 드려 본 적 있나요? 아니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히딩크와 같은 혈통이라서 나는 계속 배고픕니다, I'm hungry, 막 계속 하나님께 배고프다고만 이렇게 졸라대고 있나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정말 괜찮구나, 이 정도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괜찮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부족하다면 뭐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좀 부족하다고, 뭐가 좀 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삶을 때 이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신앙의 척도를 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적어도 나는 주일은 안 빠지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좀 준수한 거 아닌가. 근데 나는 뭐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네, 아주 이 상위 레벨이지,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나는 뭐 해마다 그래도 한 5명은 전도하니까 뭐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구분이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과거를 다시 회상해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보죠. 자기들의 죄를 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회개의 고백들을 하면서 전 백성들의 어떤 부흥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어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닮은 모습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요, 1900년대에 아직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상황 속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말씀 사경회를 하던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그 말씀의 어떤 그 감동에 의해서 자기의 죄, 찔림을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고백을 듣고, 그분이 그 교회의 리더였는데 그 고백을 듣고요, 성도들이요 동일한 마음의 감동을 다 받는 거예요. 전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그 자기들이 지난날 잘못했던, 또 주중에 잘못했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여기저기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서 그 집회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그 집회가 계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바다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면서 죄를 끊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에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죄에 대한 고백도 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오늘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은 백성들을 데리고요, 또 다른 영역으로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위하여서 언약을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인을 치는 장면이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9장과 10장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9장에 막 뜨거운 은혜가 충만한 이 부흥의 장면과 또 10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 사이를 연결해 주는 표현입니다.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기록하고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 언약 기록물에 임봉했다, 사인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인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서에 여러분의 사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인에, 그 내용에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기록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인 거죠. 약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법적인 효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장면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기록을 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거기에 임봉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 백성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견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멘의 원형이 됩니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뜻 다 아시죠? 어떤 뜻이죠?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 속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용을, 자기들의 어떤 그 진지한 진실된 모습을 그 안에 담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입장 바뀌고,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입장이 늘 다른 게 아주 간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고 한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치면서 그 언약 안에 자기들을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묻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장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상 가볍게 그냥 사람들이 희희낙낙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결연하죠.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기록물에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앞장서서 사인한 사람들, 앞장서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선포한 사람들, 공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은요, 제사장 이름이 22명, 레위 사람들이 17명, 또 행정 지도자들이 44명, 도합 한 8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은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러자 10장 28절에 보면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니까 남은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만큼, 삶이 달라지는 만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동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충분히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나 직함 때문에 생겨난다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범, 삶의 변화가 보여질 때에 생겨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보여주기 식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변화, 그 변화가 드러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드러나는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이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언약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이 각오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오를 할 때에 무엇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저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복 받을 거야, 이런 축복으로 맹세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저주로서 이것을 맹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백성들의 결연한 각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다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한다? 그럼 나 하나님께 저주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각오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어도 쌉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일사각오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실은 어디에서 모티브가 되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선언을 하게 합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도 선언하고요, 저주에 대한 말씀도 선언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자세는 두 종류예요.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더 확대해 본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결연한 자세는 분명한 이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선택은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지대 우리는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없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좀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옥 안 갈 걸 확신하십니까? 이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안 갈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지옥이죠. 여러분,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는 순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백성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면 저주를 다시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다짐을 하니까 정말 비장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결심하게끔 하는, 결단하게끔 하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 이 가나안 원주민의 이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국제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 백성, 그들의 딸들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서라기보다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수단 잡족들이라고 표현하는, 어감이 좀 그렇지만 많은 이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누구냐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이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소망하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랑도 이루고 믿음도 이루고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싱글로 살다가
늙어 죽을 판국이에요. 남녀 성비가 일단 안 맞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자녀가 결혼하냐 안 하냐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세요. 오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녀의 신앙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본문으로 배경으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은 성경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믿음의 부모의 영적인 책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자들, 남자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 여자들,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타국에 끌려갔다가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고국으로 귀환한 거지만, 말이 그럴듯해 귀환이지만, 여러분, 남의 나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빈손돼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난민이잖아요. 난민, 피난민이잖아요. 왔으니 여러분, 여기에 아무런 기반도 없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궁핍하고 또 불안정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에 합리적인 계산적인 생각에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변치 않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원주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과 결혼하면 가장 빨리 정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제가 20대 때에 미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몇 주 일정으로, 선교 일정으로 미국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교회들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식이 뭐냐면,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1박씩 홈스테이를 하는 거였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20-30명 됐는데, 단원들이 20-30명 됐는데, 이제 한 한두 명씩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거기서 많은 교민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너 여기 미국,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간 건데, 너 여기 미국 너무 좋지 않냐, 여기 와서 살고 싶은 마음 없냐, 다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 살기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려면 여기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여기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 아내랑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통하는 방식이에요. 그 땅에 그 시민권자와 같이 결혼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인이 국적이 어디인지 아세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 왜 그런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얼마 못 살고 이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 베트남 여자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자가 누구랑 결혼을 하겠습니까? 베트남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통계상으로 볼 땐 한국 여자가 제일 많이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통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원리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가장 수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조건보다, 믿음의 조건보다 다른 세상적인 조건이 훨씬 우선시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라 하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요즘은 다 그렇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안정적인 거야,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합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게 철저하게 문자적으로만 적용하기는 참 어렵죠.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신자랑 결혼하는 건 무조건 반대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너희는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를, 결혼의 문제를 지금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비단 결혼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요, 결혼할 대상자를, 믿음의 대상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과 이제 우리 단체 미팅 한번 주선해 볼까?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똑같아요. 거기도 자매가 훨씬 많고 우리도 자매가 훨씬 많아요.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왕이면 전도의 대상자를 20대, 30대의 청년들로, 남자 청년들로 한번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고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네. 뭐 이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돼, 무조건 나서서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적용하셔야죠. 그러니 늦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우선순위의 가치를 잘 전할 수 있기를. 이것이 말로만, 강요적으로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는 게 동의가 되어야 되죠. 그런 게 동의가 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저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싶어, 저런 신앙관을 본받고 싶어, 이런 지경으로 또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꿈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하루하루 준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끄시는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현실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자세로 우리 또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백성은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없이 유혹하고 강요하고 강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문에는 안식일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제는 우리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기준에 삼아서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이 안식일을 지켰던 원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요즘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자꾸만 이 주일과 상관없는, 주일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는 정말 어떤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참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보십시오. 어느새 주일날도 학원 가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죠. 주말반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죠. 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러 가니 얼마나 기특하냐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문 닫을 거야. 가게 문 닫고, 평일보다 매출이 2배, 3배인데 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친구도 공부해도 나는 주일날은 학원 안 갈 거야. 이러기에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입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년 때에는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채무자로부터 자유롭도록 이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자 하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곤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외국에 좀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를 탐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지역이 홍콩입니다. 여러분, 홍콩은 어떤 도시예요? 홍콩은요, 관광의 도시예요. 거의 모든 경제 수단이 다 관광이죠. 그러니 관광객들이 언제 옵니까? 관광객들이 다 휴일에 오잖아요. 휴일에. 그러니 거기에서 홍콩이라는 사회에서 휴일이면 문을 닫는다, 주일이라고 문을 닫는다, 있을 수가 없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홍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홍콩의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홍콩의 교회들이요, 놀랍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대형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홍콩에서는 몇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메인 스타디움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매주 씁니까? 그럴 수가 없죠. 비용의 문제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곳의 교회들이 무엇을 택했는지 아세요? 다 소그룹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철저히 모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주일을 우리처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 환경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거는요, 평일날 주일처럼 모이는 거예요. 평일날 주일처럼 모여요. 훨씬 더 헌신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모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선교적 상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도 주일은 장사를 하고 다른 날 해야지, 이렇게 한국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대한 이 상황 속에서 거스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신앙적 범위 안에서 저항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최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은 반대적 성향으로 우리를 더 유혹하고 압박하죠. 이제 주 5일제를 넘어서 주 4일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금, 토, 일 이렇게 쉬어야지 좀 어디 갈 맛도 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꼭 주의를 끼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강압적인 분위기 못지않게 더 강력한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우리 결석자들 파악해 보면은요, 어디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물론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 짚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이 주일의 개념으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잘못 누군가를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 신앙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의 자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돌볼 것을 헌신케 하셨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의 그 본문 내용 안에요,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의 핵심은 바로 물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성전세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에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세에 대해서 모세오경 가운데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기준으로 본다면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은혜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반세겔이 아니라 반세겔보다 조금 더 적은 3분의 1세겔로 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민들이란 말이에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정도 금액도 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형편만 놓고 본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반세겔 없어가지고 부도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려우신 분이, 어려움 당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눈뜨기 시작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물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나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하면서 여전히 물질의 변화는 없다, 물질 생활의 변화는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된다면 마땅히 여러분들의 지갑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강요하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물질 이야기, 헌금 이야기하는 거 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편합니다. 누가 제일 불편한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불편해요. 우리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늘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고 늘 복받는 이야기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쭉 느헤미야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첫 열매를 드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 드리는 것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처음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또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 평생 잊을 수 없죠. 예. 여러분, 첫 작품, 첫 월급,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이 특별한 소중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 쓰다 남은 것, 여유 시간,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쓰다 남으면 드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1조에도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오늘날에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11조를 드리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 목축사회예요. 그러니 농산물 중에 또 가축 중에서 여러분 이 10마리면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한 마리가 흠 있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흠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거. 여러분, 수확물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깨지고 흠집 난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물질로 환산을 해서 본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우선 구별하여서 떼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가니 여기서 좀 쓰고 남으면 제가 다음 달에 함께 퉁쳐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라기서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똥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기껏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오히려 모욕만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특별히 물질의 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이런 헌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로도. 여러분,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보단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신앙적인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그에 따라 필요한 건물들이 뒷받침되고 환경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실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물로서 지금 접근하고 있지만 비단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 건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영역, 실제 생활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결혼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신 거죠. 또 안식일의 문제를 통하여서 시간의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조의 문제를 통하여서 재정의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답게 그렇게 다시 교정이 되어지고 다시 건강하게 균형 있게 뿌리 내리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